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일마다, 특히 부활주일마다 초대교회가 나누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성도들끼리 만나며 나누는 인사입니다. 그럼 우리도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눌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옵니까? 이 인사는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이고 더 나아가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던 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도망 가다가 여러분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공동 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이 부활이 있었기에 당당히 로마 박해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서 싸울 수 있었고요.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부활, 더 나아가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 하물며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역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몇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다 보면 믿지 못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볼까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다음 구절이 결정적이에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왜 꾸짖었을까요?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는 크게 세 부류가 나타나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채찍근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목격했던 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실 또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하물며 십자가도 믿겠는데 부활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것이 될까요? 믿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맘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갖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갖는 것이 맘만 먹는다고 될까요? 저는 뭔가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해보려고 하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요, 오히려 더 쓰러지고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러 성령의 내주함이 있을 때에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고백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잘 아는 스토리예요. 엠마오 간 두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종종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부활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세상에 이런 일이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같은 프로에 나올 법한 믿지 못할 스토리입니다. 설마 부활의 이야기가 TV 프로에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신앙 가운데요, 특히 저에게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삼위일체와 부활입니다. 가장 난해한 신학적 주제가 삼위일체라는 주제와 부활 신학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뭔지 압니까? 부활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부활을 신학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도록 해주실 때 그 부활이 부활로 믿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 엠마오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먼저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됐대요? 사흘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을 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간 그분을 따라다니며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야, 저분이 메시아야, 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희망을 가졌어요. 심지어 이들은 십자가의 사건마저 그들의 희망을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 저물어가고 어둑어둑해지자 일몰의 어두움이 이들의 내면에 더 짙은 어두움으로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무덤이 빈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이들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뭐예요? 무덤이 비었습니다라는 증언의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빈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이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다,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이들은 예수님에 가졌던 기대와 희망의 물거품이 되자 낙심과 좌절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서 다 버렸다라는 것은 부활의 기대마저 다 버려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 번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당시 때만 해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최소한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거나, 아니 부활을 했다는 사람을 직간접적으로 뭐 경험한 그 얘기를 듣거나, 아니 최소한의 이 부활이 역사적 증거가 있었으면 기대를 해볼 텐데,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부활이 없었거든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엘리야나 에녹은 있을지언정 그들이 다시 이 땅에 에녹으로 짠 나타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들은 주님이 말한 3일째가 되자 더 이상 아니다 싶었는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실망과 낙심한 그들에게요,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길을 걸으면서요, 너 왜 믿지 않았어?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신앙이 좋아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사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줄까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오세오경과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에 관한 스토리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자세히 풀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대략 10에서 11km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약 3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걷는다면요,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 중간에 한번 또 물도 마셔야 되고 좀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3시간 이상을 주님과 함께 뭐예요?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면 어떤 주제든 심도 깊게 대화를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32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뭐라고요?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뜨겁도록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부활의 주님을 보거나 또는 부활이 믿어지기 위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압니까?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라구나, 아니면 묵상하라는 얘기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뭘로 했어요? 성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요, 결국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을 주님이 곁에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간혹 설교를 준비하거나 묵상을 할 때요, 종종 주님께 묻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나도 안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 수준에 맞게 좀 자세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이요, 바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고,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그렇구나 라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사람에게도 이러한 역사와 감동이 있을 때에 낙심과 좌절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부활을 믿게 되었고요, 고백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자들끼리 만나서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 사람에게 부활을 역사적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나누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떠날 때만 해도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떠나는 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몰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자기 동네에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차분해지는 거예요. 함께 했던 손님, 주님 덕분에 뭐예요? 이분의 대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온함을 되찾게 됩니다. 날이요 저물어지죠. 두 사람은 주님에게, 아이고 선생님,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서 묵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하는 건 당연한 거고 3일 정도 유숙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 풍습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저녁 식사를 먹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시고요, 떡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 장면 뭔가 오버로되지 않으세요? 마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것 같아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두 사람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나눔을 한 것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부활의 성찬을 준비하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성찬보다 더 큰 주님과 함께 뭐 했어요? 점심때 함께 모여 식탁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이런저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오늘날 이 시대의 성찬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생선을 구워 먹는 장면이 나오죠.
거긴 또 아침 식사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요,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이 책에서 83쪽에서 복음서에 나온 식사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께서 식사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준다.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며 일하시고 사람들을 영접하실 때 사용하신 곳이자 복음서 기자들이 즐겨 선택하는 배경이 바로 뭐라고요? 식사 자리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보통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고요, 가장 평범한 일상이요, 식사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의 식사 자리가요, 주님께서요, 자신을 뭘로요? 드러내는 곳으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그리고 자신이 역사하는 곳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접하는 곳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식사 자리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초월적 사건인 부활을 믿게 만드는 장소로 오늘 본문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제자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도 함께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식사 위에 베드로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는 새로운 부르심과 새로운 사명을 또한 받는 자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떡을 떼고 축복하는 게 주님이 한 거니까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떡을 떼고 축복하는 건요, 손님이 하면 안 돼요. 주인이 해야 돼요. 글로바 집에 갔다면 글로바가 떡을 떼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요, 주님이요, 손님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인처럼 떡을 떼고 축복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저는 여기에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봐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도적인 자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초청은 누가 했어요? 두 사람이 주님을 초청했지만 그 자리는 누가 주도해요? 이제 주님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손님으로 앉아서 식탁에 나눔을 떡을 하고 포도주를 먹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부활의 주님을 알아채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손님의 위치가 아닌 주인의 위치로 자리를 바꿔서 떡을 떼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주인처럼 주신 그 떡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생명의 떡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날아준 이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함께 했던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호련히 사라져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대신 뭐만 남았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부활의 영광만 남아있었고 뜨겁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32절에 같은 회상할 수 있었어요. 이 장면을 지거 캐더 신부님이 엠마우스라는 그 그림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져 있어요. 화면을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세요. 마치 성경을 펼쳐놓은 것처럼 너무나 잘 그려놓았어요. 이 가운데 탁자가 보이세요? 탁자 정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자리인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 자리에 뭐만 있어요? 떡과 포도주 잔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빛의 영혼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어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영광의 빛이에요. 어둠을 이기고 나온 생명의 빛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주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리 어둠 속에 있거나 또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다라도 큰 어둠이 휘감지 못하도록 그 빛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이기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떼어준 이 떡이 그들이 준비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서 축복된 떡이기에 그 떡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떡이 됩니까? 생명의 떡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죽음으로만은 절대 생명의 떡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때에 부활을 통과해야지만 그 떡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길어요. 13절부터 35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인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되새겨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주님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강건하게 믿게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부활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억지로 부활을 인식하게 해서 고백을 끌어내어 억지스럽게 믿게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다고 책망하지도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그들과 그냥 함께 하신 것밖에 없어요. 함께 걸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서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함께 하심 속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자로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의 확신이 없고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삶 속에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식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억지로 믿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오늘을 살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로 다 세움받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이합니다. 부활, 걷기, 이야기, 먹기요. 여러분, 부활은 걷는 것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먹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한 주간 얼마나 큰지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